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 가지 결론적인 권면을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하만이라는 이름이 몇 회 등장합니까? 여기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주 독특하게요. 원래 악인들의 조상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바로왕. 아브람 때도 바로왕, 이삭 때도 바로왕.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명칭을 바로라 한 것처럼 지금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 그런다. 아각, 왕족인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자손으로 하만이 페르시아에까지 와서 대신이 되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데 기적을 맛보고 광야로 들어서는데,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특별히 더 진멸시키는 이유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구원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사울이 여기서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실패해가지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때 살아남고요, 아말렉 사람이 이때 살아남아서요, 다윗 왕 이후에 북통일왕국, 남통일왕국 다윗 왕국 40년, 남북 왕국 400년, 그럼 말라기서 400년, 200년 지난 그때 700년 동안 부를 모으게 되는 아말렉 족속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페르시아에까지 건너가게 되고 페르시아의 중심이 되는 진멸하지 못한 결과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진멸하게 되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진멸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하만과 그의 모든 열 아들이 장대에 달리게 되더라. 이것을요, 여러분 9장에 4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한 것이 왜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진멸하리라는 그 말씀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걸 보여줘요.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밖에 없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5번째 결론으로 보여주십니다. 불임절에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왜 베풀었느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절기, 구원의 절기, 불임절이 구원을,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절기와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는 절기가 되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빚진 자다.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제하며 도와주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빛과 소금을 사는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주를 했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4주 말씀을 조금 한번 결론적인 보면 2번째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왕의 이름, 에스더의 이름, 그리고 하만의 이름뿐만 아니라 5명의 넷의 이름, 역사의 모든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고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페르시아의 이민족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실질적인 고증을 따라 그대로 기록하며 사람의 이름이 계속 강조되어 있고요, 그 실제 일어났던 월,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일어난 일,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지역
수산이라는 시티에서, 수산이라는 캐피탈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강조하여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책으로 페르시아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조심스럽게 쓰지 않고 믿는 자의 행적과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든 책임을, 그렇게 만든 성경임을,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적은 성경이 에스더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 가지 결론적인 권면을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첫 번째 권면은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성경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적절할 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잠을 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필 왜 에스더가 믿음의 고백을 한 그날입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간 그날 밤입니까? 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일이 적혀있는 역대 일기를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의 기도와 믿는 자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며 세상 사람을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페르시아의 왕, 초대 왕인 고레스를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도구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의 모습과 에스더의 기도의 행적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는 자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를 관직을 주고 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주지 아니하시고 에스더 6장에서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역대 지략을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가 잘된 것을 그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실 걸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왔다가 살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그들 가운데에 믿음의 행동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역사하신다. 오늘 밴쿠버 땅에, 오늘 이 서리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삶 가운데에 기도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그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준 중요한 첫 번째 결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스더서는요, 사람의 책략과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하만과 그의 아내 데레스와 그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꾀를 지어도 아무리 책략을 만들어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만의 꾀로, 그의 아내의 꾀로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으나 자기 올무에 걸려서 그 장대에 하만과 그의 아들이 다 죽이게 되는 결론을 보여주며 이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잠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뭘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이민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이민자의 삶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좋은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철학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잘됐다고 말한 그 사람, 비법 말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 사기꾼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나요?
너무 높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이 비법만 들으면 된다. 위험해요, 여러분. 이 세상엔 비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지에 따라가면 이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에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었어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 참 중요한 결론인데요. 부루하고 부루라는 단어하고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비를 뽑듯이 살아가는, 운명이 결정된 것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 따라가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참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듯 주사위를 굴려서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운명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세 가지 귀한 결론과 함께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여러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오늘 결론적인 권면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음 성경 에스더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아말렉 족속의 진멸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에스더 성경에 들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에 여러분 하만이라는 이름이 몇 회 등장합니까? 여기 PPT 보니까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악인인데 적인데 하만 41회나 등장합니다. 반면 에스는 47번 등장해요. 모르드게는 51번 등장하고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의 2번 성경에 등장해서 53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도대체 하만이 왜 이렇게 등장합니까? 그리고 또 하만은요 아주 독특하게요. 원래 악인들의 조상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다음 여러분 에스더에서 하만을 어떻게 꾸며주고 있나 보세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혜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하만을 높여라고 안 써 있어요. 하만은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왜 이렇게 하만이가 강조됐을까? 다음 3장 10절에도 여러분 하만을 꼭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8장에서도 아각 사람 하만이가. 다음 9장 24절에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여러분 왜 하만에 이 악인인데도 족보가 나온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하만이 이름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의 조상의 이름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여기에 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바로왕. 아브람 때도 바로왕, 이삭 때도 바로왕.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명칭을 바로라 한 것처럼 지금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 그런다. 아각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아각 왕의 후예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족인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자손으로 하만이 페르시아에까지 와서 대신이 되고 돈이 많은 삶에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을 줄 정도로 많은 부를 모아서 살았던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데 기적을 맛보고 광야로 들어서는데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등장이 민수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데 민수기 24장 7절 보면은 아말렉 왕의 아각보다 높은이라는 단어, 아각이란 그 사람이 계속 있었다. 왕의 그 명칭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각 민족, 아말렉 민족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 출애굽기 17장 8절 보세요. 17장에 등장하는데
이 17장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가는데 뒤처지니까는 아말렉 족속이 뒤처진 사람들 와서 공격하고 쳐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앞에 내보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골짜기 끝에 올라가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17장 사건에서의 주적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라고 이때 약속하세요. 완전히 멸절하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싸움에서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하고 아말렉 족속이 패합니다. 패하고 도망다니고, 그 도망다니면서 유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 때에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 때에 이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가나안 진명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었다가 사울왕 때 세력이 커져서 사울왕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을 위협하는 큰 무리가 다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사무엘상 15장 1절에 다시 아말렉 족속이 큰 무리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특별히 더 진멸시키는 이유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구원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울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사울이 여기서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음.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진멸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체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유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다 생명체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음 15장 9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가 여기 나오죠. 아말렉 족속과 그의 양, 아말렉의 양, 소, 가장 좋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영으로 방언하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 써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줍니다. 좋은 것을 살려두게 됩니다. 다음 15장 10절과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임하라고 이르시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을 끝까지 중보했으나 계속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제 사울에게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입니다. 15장 20절과 21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핑계를 냅니다. 핑계를. 나는 여호와 15장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서 아말렉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 하였으나 21절 사울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21절 보세요. 누구 핑계 댑니까? 다만 백성들이 좋은 걸 갖고 와서 또 두 번째 핑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살려둔 겁니다. 사울왕이 실패해가지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때 살아남고요, 아말렉 사람이 이때 살아남아서요, 다윗 왕 이후에 북통일왕국 남북통일왕 다윗 왕국 40년,
남북 왕국 400년, 그럼 말라기서 400년, 200년 지난 그때 700년 동안 불을 모으게 되는 아말렉 족속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페르시아에까지 건너가게 되고 페르시아의 중심이 되는 진멸하지 못한 결과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결론부터 봅시다.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청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서 아말렉이 살아남게 돼서 하나님 뜻을 못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음 에스더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진멸하게 되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진멸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하만과 그의 모든 열 아들이 장대에 달리게 되더라. 이것을요, 여러분 9장에 4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9장 10절 보세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대인 대적의 하만의 10아들이 죽었으니. 한 번 강조되어 있어요. 12절에 하만의 또 10아들이 죽었으니. 다음 13절에 4번 맞군요. 13절에 하만의 10아들이 시체로 나무에 매달리게 됐고, 14절에 하만의 10아들이 시체에 매달리게 됐고.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것이 왜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것이 왜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진멸하리라는 그 말씀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번째 결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출애굽기에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 진멸되는 말씀이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하만이 죽은 그날 어디 말씀을 읽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2022년 지금도 불임절에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의 불임절의 안식일날하고 그 다음 2주 동안 애써 말씀을 설교하면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을 낭독하며 예배를 드려요. 다음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향한 애를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망에서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이 말씀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임절에 이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똑같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 1, 2, 3 보셨잖아요. 4번째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다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기억나세요? 4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풋은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거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에스더야의 이 중요한 결론적인 이 네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만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하만의 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4번이나 마지막 9장 부분에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000년이 지난 그때에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약속하면 천대,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다 이행하신대요. 그리고 이 인애를,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 인애를 여러분에게 베푸신대요. 천년도록 계속해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결론이 뭐였느냐? 네 번째가 뭐였느냐? 여러분 성경 에스더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아말렉 족속의 진멸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네 번째 결론적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가는 갈 때에 천대에 걸쳐 말씀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자손손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에 담겨진 네 번째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다섯 번째 이 불임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걸 보여줘요.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밖에 없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섯 번째 결론으로 보여주십니다. 불임절에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왜 베풀었느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절기, 구원의 절기, 불임절이 구원을,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절기와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는 절기가 되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빚진 자다.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제하며 도와주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빛과 소금을 사는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감사하고요, 세상에서는요 남을 위해 돕고 헌신하며 선교하며 목숨을 바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도 하며 가난한 이들을 섬겨주며 구제하며 저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허그해주며 도와주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이후에 자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녹아줘야 된다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나잖아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7월에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간증할게요. 제가 이름은 조남은 밝히지 않지만은 연세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정말로 몇천 불을 헌금하셔서 선교사님들 식사를 대접하시라고 이번 주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크리스찬의 모습, 우리 중앙교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마음 가지시고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녹아지셔서 아내를 위해서 녹아지시고 자녀를 위해서 녹아질 때에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직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녹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솔선수범하면서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 녹아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구원의 빚진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성경이 에스더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 가르쳐주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1절에 이제 부림절이라는 규례가 세워집니다.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하라. 13일에 죽게 되었는데 죽음 가운데서 이기게 하셔서 14일과 15일이 축제의 부림절로 하라.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달 이날에는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시죠? 그 감사하신 그 구원의 이름을 남들에게 전하며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구제하는 일이 부림절의 의미이다. 이게 5번째 결론입니다. 다음, 페르시아 이민 역사에 나타났던 일이 각 지방과 각 읍과 각 모든 집에서 대대의 후손들에게 기념하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 절기가 되는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라. 그러면서 9장 24절에 에스더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규례를 어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왕 앞에 나아갔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다음 9장 31절에 모르드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이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며, 다음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행동을 한 모습,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제하라는 명령을 9장에서 2번이나 강조하면서, 다음 9장 21절과 29절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규례가 되었고, 잔치를 베푸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규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믿는 자는 영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행동마다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음, 이 2구절 꼭 잊지 마시고요. 2구절 꼭 잊지 마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어명이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현대어로 바꿔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말씀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구제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살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며 슬퍼하지 않고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이 붙여준 영향력 있는 사람. 모르드게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 당시 페르시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 되기를 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채워주신지 아세요?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라고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지 아십니까? 영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크리스찬이 되어 보겠다라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주시고 힘 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크리스찬이 되더라. 중앙교회 교인 때문에 다 크리스찬이 되더라라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5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 있으시죠? 성경 에스더 9장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PPT 안 만들었는데요, 잠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말씀 9장, 9장 본문입니다. 9장 잠깐 읽어볼게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라. 믿는 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점점 존귀케 되며,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고 점점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 맨 마지막 10장 3절 오늘 본문 보세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게 되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구원받는 자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며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천은 녹아져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구제하며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다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돕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에 갚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번째 결론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빚진 자로 살고요, 빚진 자로 살 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요, 세상에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오늘 4번째와 5번째 살펴봤는데요, 성경 4번째로 성경 에스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다음, 5번째 마지막으로 성경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밖에 없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5가지의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 수 있으며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서 나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되는,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